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지진이 났다 해가지고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지역이고요. 숙소에 들어가면 또 와이파이가 좀 약해가지고 선명하게 이렇게 좀 전체 뉴스를 다 이렇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쭉 대화를 나누면서 지진이 크게 나서 뭐 대단하다 해가지고 와, 이거 빨리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 수능도 못 볼 정도로 큰 이 사고가 생겼으니 비행기를 빨리 알아봐 달라 했어요. 빨리 이제 내일 저녁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뭐 비행기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카톡을 보냈더니 목사님, 서울은 잠잠하대, 뭐 여기는 그렇게 그렇지 않대요, 요란하지 않대요. 그래 다 알고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불행스러운, 뭐 수십 년이 걸쳐도 복구가 되기 어려운 그런 지진을 또 나라들이 여러 나라 되잖아요. 우리에게 경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가는 길을 복되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제시하시고요. 남북 통일이 우리 생각보다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를, 참 이번에 우리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재난이나 큰 재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들 해외에서 걱정하고 내 하나님 또 놀래고 하나님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의 이제 지역에 또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우리 하나님 한동대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하나님 피해를 입은 많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성도들과 우리 또 국민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때에 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참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사명 주셨는데 제사장 나라 점점 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더욱더 온 나라,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통일한국, 선교한국, 하나님이여 또 선교한국이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총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같이 하십시다. 감사의 기적. 예, 참 감사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제주도에 우리 김형수 목사님, 또 사모님도 너 화이도 왔습니까? 예, 어유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더 넘치고 앞으로도 감사가 더 넘치도록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한번 올리십시다.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여러분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을 가기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김성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이에요. 그 메일을 보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또 감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감사를 고백한다면서요. 감사 제목을 쭉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가지가 넘고요. 20가지가 넘고요. 채우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30가지를 적어서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있고,
또 올해에 주신 은혜들을 카자흐스탄에서 주신 은혜, 또 우리 한국의 신창에 또 카자흐스탄 다민족 공동체가 있거든요. 또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적었었어요. 가정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결혼하게 돼서 또 감사하다고 또 적었고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재정도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30가지를 적으셨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분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우리 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그런데 지진 소식이 났잖아요. 지진 소식이 났는데 와서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최근에 발생한 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중국은 여러분이 우리 가까운 나라니까 작년에도 지진이 나고 올해도 지진이 나고 재작년에도 지진이 나고 홍수도 나고 또 뭐 우리 가까운 또 이웃의 네팔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일본 우리가 고베 지진 같은 경우는 그 도시가 50년 만에 세워진 도시가 일순간에 그냥 다 이렇게 휘어지고 엉클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리고 사망자 수도 15,000여 명이 사망하고, 얼마 전에 쓰나미도 수많은 사람, 미얀마도 13만 명이 죽고 인도네시아도 얼마나 수만 명이 여러분 사망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정도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제일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가겠다고 다 준비하고, 어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은 막 책들을 다 이제 갖다 버리고 시험장 가느라고 이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 시간 15시간 전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일주일 연기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이고 또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불안할 수 있겠다, 염려가 됐어요. 근데 우리 크로캄비 비전교회 우리 학생들은 도리어 감사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연기해 주셔서 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더 많이 하게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기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분명히 시험 잘 볼 거니까 하여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배경 설명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배경 설명은 그냥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도덕법입니다. 둘째는 시민법이고요, 셋째는 이제 의식법인데, 도덕법은 10계명,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민법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 노예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노예를 다룰 때 어떻게 해라, 그런 이제 뭐 등등의 시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식법은 절기, 제사, 뭐 제사라 그러면 우리가 번제라든지 화목제,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의식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가운데서도 첫째 절기는 여러분 6월절이죠. 어린 양 피 바른 날 430년 노예의 종주부 짓고 완전히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고요. 우리가 이제 무교절은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보리 열매 거두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맥추절이 있고, 이제 오늘은 올리브를 거두고 포도농사 해가지고 포도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제의 여러분 절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추수 감사절이다 그러면 추수의 의미가 있느냐,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2가지 중에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추수도 귀하다. 추수도 하나님이 주셔서 추수하게 되는 것이니까 추수도 귀하지만 이 초막절은요, 추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현재 내 삶을 돌아보면서 꼭 1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 자동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고, 과거에는 온수, 냉수 뭐예요? 늘 찬물만 가지고 우리가 샤워도 하고 세수. 요즘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이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의 삶을 쭉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려웠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이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감사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감사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본문 속에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밖에 이제 그러나죠. 재정원칙, 재정원칙은 하나님의 재정원칙은 재정 집회가 아닙니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그렇게 많이 열리잖아요. 어느 나무보다도 보면 대추나무에 열매 맺히듯 이런 표현이에요. 재정 문제 속에 내 영적 문제, 재정 문제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내 인격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재정 원칙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원리, 영적 문제, 여러분 또 우리 또 이 영육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모든 것이 이 원칙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면서 훈련받으면서 이번 집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빛 비전 교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단 선교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가 그 신을동까지 가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땅을 시흥동에 주시고, 시흥동에서 머물다가 또 우리 VDC로 이렇게 우리 또 넓은 땅을 주셔가지고 오기까지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정한 것밖에 없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또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부분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WMTC예요. WMTS예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은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오늘 잠언 읽으면 손 들어봅시다. 아침에 잠언 읽을 때 무슨 말씀 보셨어요? 새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또 여러분 참 지혜롭지 못하고 실수도 많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 오늘 또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은혜, 현재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훈련학교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UPBS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거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 또는 우리가 조직이나 이 공동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 우리 가족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명이 확실하냐, 비전이 확실하냐, 가정의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느냐, 왜 밥 먹느냐, 왜 잠자느냐, 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예요? 목적이 사명이에요. 존재하는 이유지요. 비전은 뭐냐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방향이에요. 2017년도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왔으면 감사가 넘치겠죠. 올해도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왔다고 하면 가정이 감사스러운 여러분 일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뭔가를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비전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은 주신 사명도 이루시고 비전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고 나의 비전도 거룩한 빛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복을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가 이런 복의 사람이 되었다. 언제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복은 이미 나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말해서 야, 난 나라 세우고 싶다.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너희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제사장 나라야. 너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성취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을 말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땅으로, 여러분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상천하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세계로 알게 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사명이에요. 제사장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놓치고 호세아 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버렸다 그랬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버렸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었는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했거든. 전도 선교는 안 하고 다른 건 다 했거든. 이 민족의 사명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사장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진 시편 67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기 보면 뭐야?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우리 복 주세요. 받은 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그 통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모두의 사명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방향을 잘못 맞추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방향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또 위대한 여러분 그레이 커버넌트를 주셨어요. 위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창조하신 이후에 복 주신 일이에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복 주셨어요. 복 안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엄청난 권세 주셨잖아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가 얼마나 예배자가 되었다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보다 더 우리를 상승시킨 신분,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자,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인데 올해 송구영신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 송구영신 메시지 내년에 잘 들었어요.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여 광대하신 거,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번 오늘 아침에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위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이 일을 위하여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술자들도 일어나고, 학자도 일어나고, 의사도 일어나고, 문화사역자도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모든 영역의 비즈니스들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일어나고요. 정말 모든 민족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바여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세우신 사람들 막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경서 사진을 한번 봅시다. 어제 우리 경서하고 제가 카톡을 하는데 가자산에서 제가 보냈더니 다른 사진 한번 봅시다. 우리 리엘이 저렇게 많이 컸네요. 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보냈어요. 경서야, 지성 아저씨 아니냐?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네, 목사님, 지성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3박 4일 있었다 그래요. 이 지성 작가 아시죠? 꿈꾸는 다락방. 탄자니아에 왔대요. 우리 WMDC 센터에 와서 3박 4일 같이 생활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 독서 클럽에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회원들이. 바빠요, 이분. 책 내는 것마다 리빙으로 리더하라. 그 책 얼마나 좋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WMTG 센터 와가지고 아마 3박 4일 부부가 동반해서 여행 온 것 같아요. 평신도예요. 땅은 우리 WMTC가 6,000평 사서요. 우리 새생명교회 김남수 목사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헌신해서 땅을 6,000평 샀는데 짓기는 저분이 지었어요. 돈 거의 1억을 내놔가지고요. 작가가. 여러분 조용하게 다니면서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인문서적, 인문고전 많이 읽어라. 인문고전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최고의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요. 자녀들에게 성경이다. 내 손에서 떼지 않는 책 한 권 있다. 그 책에 자기가 썼어요. 나는 늘 내 곁에 있는 책이 있고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성경은 바이블이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정예배 때만 하지 마시고, 물론 가정예배도 드리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라고도 가르치십시오.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요. 성경 읽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 또르면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시는 거, 예배, 가정예배, 뭐 이런 거 완전 쉐마 교육이에요. (2017년도) 우리 노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귀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 NC에 가가지고 성령 집회 20명이 갔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귀한 은혜를, 또 이번에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다음 주는 낮부터 우리 1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훌륭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수요반까지 메시지 하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해요. 선교 부분에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청해성에서 우리 이호세 목사님이 WMTC 사역 WMTS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탄자니아에서 러시아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를 하고 계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WMTC 목회자 연장교육이 탄자니아에서 이루어지고요. 파키스탄에는 마지막 주에 또 이루어지고요. WMTS가 또 네팔에는 WMTC 목회자 연장교육과 신학교 준비가 마지막 12월 달에 또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카자흐스탄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 복음화 비율이 0.4%, 0.5%가 안 돼요. 탄자니아 우리 센터가 있는 자리가 무슬림 동네예요. 네팔은 힌두교 종주국입니다. 중국은 공산권 가운데도 최고 큰 나라죠. 파키스탄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 현장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힌두교 종주국에서, 여러분 불교 종주국, 어제 우리 또 김종권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길게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고아원도 무너뜨리고 학교 다 무너뜨리고 센터 다 오래되고 비가 썩어가지고 무너뜨리고, 어떤 분이 헌신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센터를 다시 짓고 있는데, 신학교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이곳에서 WMTS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주의 용사들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생명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각 영역 속으로 복음 들고 세상에 해답 주는 자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마다 오는 이 연락들이요 얼마나 흥분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감사하고, 내년 18년도는 너무 큰 메시지가 이미 주어져서 감사하고, WMTC 감사하고, WMTS 감사하고, UPBS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잖아요. 계속 이루어 나갈 거잖아요. 이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추구해야 될, 성취해야 될 내 삶의 그 방향성 분명하게 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역사의 주인공들로 또 실제적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초막절의 감사, 이거는 추수감사제의 의미인데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스라엘의 초막 지난 작년에 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이 타고 오면 집집마다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리고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어놓고 그냥 초막절기를 의식만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초막절을 지키라, 제가 이 원문 해석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개정성경에 빠져 있는데 의미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앞에 너희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14절에 보니까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느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초막절이에요. 추수를 가지고 올리브, 포도 열매 이런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인도 고아도 과부도 성중에 거주하는 여러분 노비 종이죠. 여러분 너와 네 자녀들 다 함께 즐거워하래요. 이것은 뭐입니까? 이 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감사제. 노예들도 감사하고 외로운 자들도 감사하고 모두가 다 함께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래요. 주신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냐, 물질 때문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오늘 이 참 의미를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했는데,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했는데 앞에 보면은 너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이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 지속적으로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1월달이든 2월달이든 늘 항상 즐거워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앞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모든 일이에요, 복 주실 것이니. 근데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왜 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기뻐라 했는데 우리 오늘 이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복 주실 것이니까 복을 받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 존재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진짜 너희들에게 참 복이 뭐냐? 언약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좀 인격적이면 좋겠어, 인격적으로 내 앞에 반응하면 좋겠다. 어떤 인격? 언약적인 관계잖아. 너와 나는 언약적인 관계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때문에 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인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앞서 뒤에서 사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나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내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나 의식이 없을 때도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늘 이렇게 안팔기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이거죠. 야 내가 너희들 복 줄 거야. 그 복으로 인해서 너희들 즐거워해라. 지금 복 안 받았다고 앞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지속적으로 즐거워해라. 여기에 뭐가 기반이 되냐면 언약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야. 언약 안에서 너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인격적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 안에 머물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다.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즐거워해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 언약을 잡은 노예도 복받는다. 과부도 복받는다. 레위인도 복받는다. 너희 자식도 복받는다. 다 동일한 거예요. 모두 다 약자들까지도 다 함께 모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해라. 이런 복음 안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복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7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 자손은 여러분 이게 씨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누리는 자의 것이다. 이 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사단이요 우리를 보면서 와 안되겠다, 리스에 야 저 김 목사 손대지 말이, 어떤 경우도 안 넘어진대, 저 시간 낭비다, 안돼. 김혜경 목사만 딱 보면 도망간다, 우리 장로님만 보면 도망간다, 권사님 보면 도망간다. 이것이 언약 잡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에요. 매일 당하고 매일 여러분 공격당하고 매일 방어하라고. 방어를 왜 합니까? 약자가 방어하는 거지. 우리는 방어할 이유가 없어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뭘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거 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래. 근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뭐냐 그러면, 이면에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1년을 돌아볼 때 회개할 이유가 참 많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네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시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충성을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감사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의식법을 주시고 절기를 통해 가지고 자,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감사받기를 원하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적.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제가 오늘 작년에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힘, 그 데보라 빌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데보라 빌 책을 보게 되면 표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아기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엄마 먼저 배워요. 엄마, 아빠 말 다음으로 가르쳐야 될 언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데,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인격들이 보게 되면 다 성공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적이라는 말인데, 멜로디 피티라는 분이, 이분도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12,000원짜리 책이니까 제가 한 줄로 요약해서 드릴게요. 40일 동안에 여러분이 10분만 기적이 일어나도록 좀 뭔가를 해봐라. 그는 연습을 해야 된다. 40일 동안 10분이래요. 이분은 10분 동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뭐 저항했던 일들, 내 마음에 거북스러운 그런 사람이나 사건들,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1번, 2번, 3번, 4번, 뭐 5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 내가 왜 저 인간 만났습니까?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더 윤택했을 텐데요. 내 인생이 더 발전적이었을 텐데요.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더 폭넓게 보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그 사건도 그냥 내놓고,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얘기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랬어요. 누구든지 감사하라고 한번 바꿔봐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만 우리가 뭐 불평했던 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전도 선교야.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감사를 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우리 목사님 매일 전도만 얘기하셔. 선교만 얘기하셔. 우리 예수님 얘기만 하셔. 여러분, 감사로 바뀌니까요,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 감사. 어떤 부인 글을 읽어보고 제가 웃었는데요. 남편이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냥 중독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론은 감사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비 설교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은 설교 들으면서도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감사가 나오는지 목사님은 너무 몰라. 그런데 그날도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와서 집에만 들어오면 고함 지르고 막 이래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라고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인사불성이 돼서 막 코를 크게 골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거실에 쓰러진 사람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잠을 자게 하는데, 남편을 떡 내려다 보면서 목사님 설교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니까 눈물이 나더래. 후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 내가 이렇게 속을 썩고, 이 술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팔자 타령만 쭉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대요. 하나님,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제가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막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또 떠오르면서, 그래도 한번 에라 모르겠다냐, 감사해보자 했대. 한번 순종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가 떠올라서 감사 조건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해놓고 감사하려니까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감사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감사 조건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 감사 조건이 없어요. 감사 조건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남편은 옆에서 코를 그냥 크게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 양반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자. 이 양반이 죽으면 내가 과부인데, 내가 과부 안 낸 거 감사합니다. 이 양반도 목사님 설교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새 사람 되면은 이 사람도 쓸만하지 않겠냐.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하고, 술이 취해도 딴 데 안 가고 집으로 기어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소열만 되면 술을 얼마나 더 많이 마시고 오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토요일날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막 주일날도 아침 하루 종일 주일날도 잠만 자니까 나는 교회 가고, 집을 지켜주니까 감사하고, 나는 매일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해도 뭘 안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쭉 감사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요, 이상하게 감사가 되더래요. 근데 하루는 감사를 자기 거실에서 이제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났나 봐.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자다 깨가지고 보니까 부인이 감사로 뭐 기도하면서 웃고 있거든. 그래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여보, 혹시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한밤중에 우리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사로 기도한다고 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원하니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요 일꾼이 됐대요. 감사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이번 주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진 몇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사역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식사하는 걸 볼 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각 나라 각국의 선교사님들 식사대접. 이분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교통비도 다 줘서 와서 배우고 교통비 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김성리 선교사님 너무. 근데 이 학생이 대학원 이번에 들어가는데 음대에서 수석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조교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0.5%니까 청년들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24살인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 부모님이 목사님입니다. 옆에 사모님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좀 찍었는데 메시지를 듣는 내내 우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눈이 벌겋게 걸썽걸썽하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이 국경 넘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국경을 넘어서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돌아오는 날 제가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낮에 그 설산을 올라갔습니다. 한 4,000m까지 올라갔어요. 호흡이 차더라. 저기가 한 4,000m 되는 곳입니다. 끝나고 내려와서 오페라를 하나 봤어요. 굉장히 그 전당이 크고 웅장하고 구소련의 문화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예, 넘겨주시고 우리 통역하신 우리 통역을 너무 잘하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13년 동안 정말 무슬림 국가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 부부의 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기적을 기대하세요. 예, 멜로디 PT의 말처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기적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뭘로? 열흘 동안 계속 내 딸 때문에 감사합니다.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엄마, 여러분 아들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특별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리스트에 적어놓고서 힘들고 싫은 문제들도 억지스럽다 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어느 날 사탄이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대. 하도 불황이 돼서. 예. 그래서 인간들을 공격했던 연장들을 다 내다 놓고 이제 팔기로 했는데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시기심, 욕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잘 써먹었는데 이 마귀가 이 연장들을 다 파는데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비싼 도구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저거는 가격이 얼마나 아주 비싼 겁니다. 저걸 쓰게 되면 거의 사람들 다 넘어뜨릴 수 있다. 뭐냐? 낙심, 실망. 오늘 실망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 안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실망하면 안 돼. 그게 마귀가 쓰는 가장 값비싼 무기래요. 그런데 마귀가 힘 못 쓰는 무기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있대. 딱 한 가지 있대.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감사라 그러더래요. 감사.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읽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야 돼.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뱃속에서는 기도예요. 회개하면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한 요나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불평 안 할게요. 이제는 원망 안 할게요. 입으로 죄짓지 않을게요. 이제는 제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게요.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감옥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떡을 가져 축사,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를 돌리고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 1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주기를 시작하는데 원대로 먹고도 남았더라. 기적, 기적, 감사의 기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